우리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낭낭 18세 총각 20세라고 하는 노래 가사인지 원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의미가 남자들은 총각 20세 가장 건강하고 또 남자답고, 그래서 그때 군대도 가죠. 군대 가서 3년 동안 청춘을 불사르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18세면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때가 가장 이쁘고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간이 몇 살이니? 19살이야. 한 살 늙었네. 그 18살 그때가 정말 아이들도 이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실까? 세상의 속설은 여자들은 한 18, 그 즈음이 가장 건강하고 이쁜데 남자들은 한 20살 정도가 가장 그떤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여자다운 때가 언제고 가장 남자다운 시기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3, 4의 선교 언제일 것 같아요? 내 때.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여자다운 때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죠. 예수님 사랑할 때가 가장 남자답고 여자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한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서의 사라의 모습은 질투하고 하갈과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또한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사라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참 사라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었는가.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기는 사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90살 이삭을 낳을 때가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사라의 믿음의 고백,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사라에게 복을 또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만약 우리의 외모 본다면 이제 낭낭 18세 총각 20세는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의 외모만 보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때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미쁘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성경에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보통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이쁜 건가, 어떤 것인가 잘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쁘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미쁘시단 말은 보통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이 믿을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길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라 오늘 3, 4 여선교 헌신하는데 사라가 과연 어떤 여인이었었는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라의 본명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사라의 이름은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이 사레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귀하다, 영귀하다라고 하는 참 귀하고 참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이제 사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영귀할 만 그런 여인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영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공주 스타일, 그냥 공주 같은, 그냥 사람들에게 나 이뻐, 나 이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귀하게만 여김을 받는 그런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는 의미가 바로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한 번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 황제가 아브라함에게 아니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짠 것이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너무 아리따우니까 혹시나 왕이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을 때 75세였으니까 사레의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어지는, 오늘 여기 한 3, 4여선교회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돼요? 예. 근데 황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고 야 이쁘다 해서 싹 이렇게 데려갈 만한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예, 기대가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사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계산보다는 조금 더 젊은 어떤 계산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 이름에서 사례라고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공주 스타일이에요. 참 아리따고 이쁘고 또 왕이 봐도 내 안에 삼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냐라고 해서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잘됐다. 아내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었을 텐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왕비로 삼겠다고 이렇게 데려갈 정도로 공주 스타일의 참 아름다운 여자가 사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서 한번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레 같습니다. 사레란 말이 뭐예요? 공주죠. 당신은 정말 공주 같습니다. 공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레였었어요. 품위가 있었고 영귀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참 누가 봐도 참 지식 있어 보이는, 도도해 보이는 그런 여인이 바로 사레였었습니다. 이 사레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칭찬을 받는데 이제는 공주의 아름다움, 영귀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기는 그 믿음이 사라에게 사라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귀한 여인으로
히브리서 믿음장의 그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사라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단지 공주 스타일에 그냥 이쁘기만 했었던, 사실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었던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사라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미쁘시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어졌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지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소돔성으로 나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집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집으로 들여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대접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소돔성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그 성에는 내 조카가 있는데 그 성이 그냥 하나님 심판받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당부했을 때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 롯이 만약에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롯의 가정이 딸 둘 아내 그리고 딸의 사위들 있으니까 조금만 전도했으면 10명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 있으면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고 그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너한테 속일 수 있겠느냐. 1년 뒤가 지나게 되어지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라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아들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사라가 기다리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까? 근데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라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기뻐서 웃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내가 젊었을 때 정말로 공주처럼 막 날릴 때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 아들을 주시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공주 모습도 아닌 거예요. 남편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 사라가 그 말씀 듣고 피식 웃으면서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90세가 다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에 너무 믿을 수 없는 말에 그냥 쓴 웃음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그냥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 어디 길가에 가서 누가 뭐래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상황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간혹가다 살다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좀 뭔가 좀 내가 이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때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머리 염색을 하고 있는데 참 몇 년 됐어요. 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다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딱 봐도 저와 나이가 맞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관악역을 어떻게 가요? 라고 하니까 관악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현대아파트에서 쭉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쭉 가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친절하게 더 잘 설명해 주려고 여기서 쭉 가다가요 한마디인데 이 아주머니 옆에 청년들 보더니 됐어요. 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저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저 동사무소 있는 옛날 동사무소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거기서 하는데 됐어요. 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옆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똑같잖아요. 저하고 저기 가가지고 쭉 가면 됩니다. 가는 거예요. 속상했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취급받을 나이가 아닌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인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건지 제가 말을 더듬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사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유 하나님 무슨 장난입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90되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아니 나한테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아니 됩니다. 성도님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미쁘시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웃으면 다 아름답고 웃으면 다 귀하게 보이지만 성도 여러분 간혹 가다가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웃음을 느낄 때도 분명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저 날 비웃고 있는 거구나. 내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피식 웃는 그 말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사라가 하나님 앞에 웃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건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건 기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밝은 모습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미쁘시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웃곤 있지만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인상 쓸 수 없어서 그냥 웃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 정말로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때는 이 사라가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두 번째로 언제 어느 순간에 미쁘심의 마음을 가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했을 때, 비록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게 되어지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을 듣고 그 책망에 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책망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삐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책망을 이 사라가 듣고 난 연후에 그 마음을 싹 바꾸게 되어지는 모습을 사라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의 첫 번째 1년 뒤가 되어지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사라가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비웃고 난 연후에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정색하면서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르기를 늙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뤄줄 것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실 사라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 사자 들으라고, 나는 나이 많은데요, 우리 남편도 우리 신랑도 나도 나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면 속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내 심령까지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까지, 내 아픔까지, 오늘 사라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보셨지만 하나님 내 마음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통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3, 4 여선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라가 일단 부인했어요.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까지 보셨을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잖아. 너 믿지 못했잖아. 너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때의 이야기죠. 창세기 18장이 이때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사라가 알게 되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는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어떻게 얻었을까요? 사라가 이때 잉태할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신 그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라는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실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약속하실 일을 미쁘신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없는데 내가 하나님만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미쁘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말씀 보면 11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사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미쁘시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웃음을, 참된 감사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이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18장 그 말씀 속에서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가짜 웃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이삭,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웃음을 주었다. 하나님 믿었더니 그 거짓 웃음에서 참다운 웃음으로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라가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미쁘시게 여겼을 때 사라를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웃음, 그것은 사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사라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웃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또 헌신한 우리 3, 4 여손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웃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웃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